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냐면,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그 평상시의 삶도 계속 불안한 거죠. 불안한데 그래도 참 그 왕의 아들인 후대인 요나단이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무기 맡은 자와 함께 둘이서 전장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는 이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래 맞아,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갈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믿음 없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는 현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걸음들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염려, 걱정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빠져버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자꾸 생각이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판단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한 번만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번이 중요한데 이 사단은 이 한 번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가로막는 거죠. 나중에 이게 어디로 영향이 가냐면 후대까지 영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울과 같은 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다니엘, 그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불신하기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또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문들로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 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4장 24절에 보니까 백성들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왕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장에서 이기기도 하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딱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14장 29절에 보니까 판단력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인 판단을 해가야 되는데 이 판단력조차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죽음의 위기에 처하도록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하고 당장 소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른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지금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요즘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세먼지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기관지도 나빠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집에서 옛날에 없었던 공기청정기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미세먼지를 마셔도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달리는데도 시달리는 줄 몰라. 영적으로 잡히는데도 잡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읽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의 소통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고백하니까 무기든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러면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무기든 자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내 주인이 정신이 돌았구나. 드디어 돌았어. 저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면서 우리 둘이 왜 가자고 할까? 이거 사울보다 더한 인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뜻대로 행하소서. 내가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그 무기든 자가 받아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고백을 했고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숫자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표징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표징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확신이 딱 되면 그게 우리의 표징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우리의 표징이 말씀의 표징이 되고 언약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표징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서로 둘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니까 그런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막 많이 들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딱 붙잡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들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자, 15절, 16절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 자기들끼리 막 흩어져 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갔더니 땅이 진동을 하고 떨림이 있으니까 뭔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자연의 현상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자기 신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 상황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흔들려 버리는 이 상황들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가서 요나단이 칼을 몇 번 휘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다곤 신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 그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그 목과 팔이 날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리고 땅을 점령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앞에서 여리고를 만났단 말이죠. 그때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간담이 이미 녹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오신 그 40년의 삶을 보면서 우린 이미 간담이 녹아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한없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회사 또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현장, 내가 뭘 해볼 거라고 사업도 시작했고 또 꿈을 가지고 또 직장생활을 해보지만 우린 현실의 벽에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도 현실의 벽에 엄청나게 많이 부딪혀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빛을 비추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도 어느 날 그냥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를 쭉 다니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못하고 그냥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선교사님 현장의 모습과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서 싸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접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메시지를 쭉 봤습니다. 사라빔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려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맛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때 그때 맛봐야 됩니다. 공부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해야지 6시간만 할 거 3시간 만에 끝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100번 외울 거 한 30분만 외우면 외워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수준에 갇혀버린단 말이죠. 세상 나가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 3, 7과 5천 종족 바라보라니까. 우리 어떻게 믿음을 갖고 그 현장을 바라보고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번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도록. 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이 복음운동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내 마음만 지켜달라고. 제가 진짜 그 고백하고 버스 타고 진해로 갔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해질녘에 그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내려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 마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제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셨어요. 제가 새벽기도 촬영을 마치고 이제 교육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 촬영 끝내놓고 운전대에 딱 앉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떠보니까 해가 제 얼굴에 비치고 있더라. 해가 뜨고 있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지키시는 겁니다. 제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둬야겠다.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밑에서부터 오르는 새 힘을 하나님이 쫙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안 옵니까? 또 오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계속 옵니다. 또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촬영 운영 딱 마치고 또 똑같이 잤어요. 차 운전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운전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성도도 어디 간다고 또 운행하고 또 핵심 간다고 또 운행하고
야, 기사인지 전도사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될 만큼 계속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포기해야지 이라고 앉아있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해가 쫙 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을 싹 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훌륭한 사람들이면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저는 두 번 만에 더 이상 이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때 확신을 갖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나에게 힘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후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이 믿음의 후대가 앞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목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참 부족하니까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하셨구나. 제 주변에도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제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복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작게는 처음 시작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사가 되려고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가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기숙사를 들어갔더니 기숙사 번호가 406이었어요. 406호. 거기 딱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재남 목사님이 거기 딱 앉아있는 겁니다. 누가 들어온지 몰라. 그냥 그 방 6명이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냥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이재남 목사님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제하고 누가 같이 들어갔냐면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우리 김영모 선교사님하고 또 지금 미국에 선교사님 가 있는 김세희 선교사님하고 세 사람이 그 406호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일단 두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방을 지내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취미가 또 비슷해. 취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았어요. 놀면서 뭐 했냐면 계속 포럼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포럼을 계속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 복음의 포럼들을 해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포럼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자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의 길이 좋은 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길이니까 그 걸음들을 쭉 걸어가는 거죠. 오늘 아침 김세희 선교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 이런저런 소통을 많이 하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수 있겠냐, 제가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의 길은 이 선교사의 길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길이 좋은 길이 있는데도, 우리가 볼 땐 편한 길이 있는데도 그 선교사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 주시고 또 제가 공주 와가지고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공주 왔으면 오늘 이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제가 들었겠습니까? 전 뒤에 정말 기뻤습니다. 이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어느 날 예배 때 안 들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이 찬송 소리가 저는 가슴을 잡고 이렇게 치는 거죠.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제가 돌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다 보면 만남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동료들을 막 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다 감추고 딱 있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럼 예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어떤 경우에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군대로 맨 앞잡이에 서서 이제 뭐 지금 말하면 총알바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군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 안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숨어있던, 지난주에 보면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믿음의 대열에 딱 서게 된 거죠. 여러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린 다 죽었다 생각하고 다 도망갔는데, 불신자가 다 도망갔는데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요나단이 믿음을 딱 고백하고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갔더니 흐름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본유승은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될,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며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청소년 현장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 심각해요. 그럼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아이들은 그 흐름을 가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요. 그럼 이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흐름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정의 흐름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흐름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을 지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정복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체질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체질이나 옛날 체질이랑 똑같아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갈 공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여호수아는 결단을 딱 해버립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오늘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가 지금 쳐다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저 수많은 가나안 땅의 좋은 것들, 그거 쳐다보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응답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 현장은 노바디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게 심각한 거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싹 정리하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라합의 가정과 가문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저 이방신을 믿던 여리고성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직업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냥 자기 몸을 빌어서 먹고 사는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여러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또 그걸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다른 거 남기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고 생각 들지만 렘넌트 예배 렘넌트로 드려야 되고 하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조부모와 손녀, 손자들이 함께 손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런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오는 이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이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로 누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또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